신화고백 베드로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훌륭하다, 또 성공했다, 그 사람은 참 존경스럽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무서운 사람이다 하면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빌 게이츠가 최고 무서운 사람이다. 빌 게이츠가 어떤 그런 또 어떤 일을 한 것을, 그런 것을 책으로 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어떤 한 개인의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좀 서론에서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화도 안 내고, 그러니까 좀 무서운 사람이다. 또 더 이상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또 무서운 사람이다. 잃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이게 누가 가져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을 또 무서운 사람이다. 근데 좀 제가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집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집착하는 사람. 집착할 대상이 필요하고, 또 그 대상은 나로 정한 사람, 내가 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착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만만한 사람, 내가 함부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괴롭히는 사람, 바로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의 대상이 말하자면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하게 되고, 또 쉽게 떠나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더 잔인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까지 벌이게 돼요? 살인까지. 이게 집착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죠. 예를 들자면 자식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그리고 배우자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뭔지 어떤 용어입니다. 영적인 어떤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남을 의심하거나 아주 교묘하게 괴롭히고 아주 어렵게 만드는, 한마디에서 스트레스 팍팍 주는 거. 요걸 한마디로 일명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의처증이 있는 사람. 왜 그래요? 너무 집착해서 그런 거거든요. 의부증이 있는 사람. 저 사람 미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또 찾아봤어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의미로서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 목적을 소유한 사람,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 말하죠.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개인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까지 유익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엄청난 잠재력을 끌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88 올림픽 그 축구 꿈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막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선수들도 잘 해야 되지만 온 국민이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한마디로 거기에 불어 넣어주는 거죠. 영적으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서 불신앙이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시카고 한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카고라는 이 도시는요, 말하자면 구획 정리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딱 그 바둑판처럼 잘라져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 도시는 이렇게 바둑판처럼 전시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물었더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100여 년 전에 완전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그 시내가 완전히 다 불에 탔습니다. 얼마나 참 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근데 제가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도시가 건설되어져서 바둑판처럼 딱딱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모든 상가 이런 데들 다 어떻게 됐겠어요? 불타서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한 가게에 몽땅 불이 다 타버렸는데 뭐라고 거기에 써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목적은 아직 타지 않았다. 뭐가 타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목적은 아직 타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겠다고 써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 어떤 생각, 꿈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꿈을 갖고 있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왜 했느냐? 초대교회 역사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거리는 기독교의 그 복음으로 완전히 물결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난 거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뭐를 위협쓰고?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뭐를 위협쓰고요? 생명.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도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 들어지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내 생각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한테 왜 내가, 한마디로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한마디로 욕먹을 거야. 그래, 안 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못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복음을 왜 못 전하냐?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기분 나쁘니까. 한마디로 해서 욕먹기 싫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한번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전도, 복음 전하라고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말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뭐라고 나라게 할까를 한마디로 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왜 고연히 내 밥 먹고 왜 고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왜 나쁜 소리 듣냐, 이런 거죠. 그러나 정말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 나라 민족이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꽃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특별히 어디 안 가도 여기 바로 공원만 가도 완전히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만큼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왜 그래요? 전적인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방시, 지방 도시를 가봐도요 얼마나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못 사는 나라 같은 데 가보면은요 지방 도시 이런 데 가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요즘 우리 시골에 가봐도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거기도 쓰레기차가 옵니다. 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시골에도 아무데로 아무거나 막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초대교회에 정말 이렇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은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갔다는 얘기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죄의 원인은 영적인 무지에서 왔습니다. 뭐에서 왔다고요? 영적인 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요? 하나님 말씀 성경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본래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최초의 언약을 주셨죠.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오늘 처음 읽는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 누구의 말을 듣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을? 뱀의 말. 뱀은 성경에서 뭘 얘기해요?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거짓말쟁이입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나누게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여. 믿습니까?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영적인 무지에서 이렇게 문제가 온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면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을 왜 가져다 주냐? 모르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아니, 공부 많이 했는데, 아니, 세상으로 보면 똑똑한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 보셔요. 응?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잡힌 거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일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법?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정해져요.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한 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없으면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면은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하게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7절 와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했다고요? 모르고 하고 했구나 니들이, 그 말이잖아요. 모르고 한 거리라면 모르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맞죠? 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갔단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가장 안타까운 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아니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야 뭐 진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엄연히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참 조금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아니 왜 저렇게 예수 믿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왜 저렇게 믿지 못할까? 목사님 어떻게 믿는지 안 믿는지 목사님 아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좀 더 믿음으로 좀 했으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날 건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참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죠. 여러분, 죄의 원인은 영적인 무지에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언제? 6월절 해방되어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는 늘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말씀 하시죠.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한다?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예. 굶어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은 한 사람도 없어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봅니다. 또 뭐라고 불평하나?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불평하는 얘기를 하지 말자. 하여튼 말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생각으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정말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왜요?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영적으로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꽃을 보면 어때요? 미흡습니까? 꽃을 보면 막 화납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쵸? 그런데 냄새나고 아주 더러운 것을 보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 네?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요한일서 2장 8절에 버렸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불평과 원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인간의 연약함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은 민수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평은 이만큼 어떻게 돼요?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로 서로 위로해주고 이해해준다면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짜증내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미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큰 사람은 뭐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그러면은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되면 자기 영적으로 죽는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이 읽자고요.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무서운 이야기죠. 원 사람들이 원망한 자.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 2명. 2명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죽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만큼 원망 불평이 한마디로 뭐요? 실패를 문제를 가져다 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냥 실패할 인생은 뭐하냐? 그냥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죠. 계속 짜증내고. 여러분,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문제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회개하고 뭐라고요? 돌이키는 것. 회개는 뭐라고 하는 거요? 돌이키는 것이다. 예. 돌이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버리는 거. 이사야서 5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같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돌아오라. 에레미야 2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 원망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를 진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회개는 바로 뭐라고? 그럼 회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회개 안 넣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 회개가 왜 필요하냐? 솔직히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을 판단할 수도 없고요. 남을 정죄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늘 원망, 불평, 남을 판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해야 될 걸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버려야 됩니까? 자기 어떤 사상, 어떤 사고방식, 잘못된 관념, 이런 것들을 버려야죠. 버림은 필연적으로 고통에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꾸려면 얼마나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버려야 되냐? 인간의 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우리는 가야죠. 우리 대부분 왜 신앙생활을 잘못하느냐? 인간의 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오늘 어디에 가야 되고, 오늘 뭘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에 오늘 꼭 가야 됩니다. 왜? 그 친구가 나 결혼식 때 뒤에서 다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 나는 거기에 꼭 가야 됩니다. 말 되죠. 왜?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방법 하나 가르칠까요? 가르쳐 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돈 10만 원 그 사람이 나한테 부조했으면 한 100만 원쯤 해가지고, 야,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하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준 거에서 난 정말로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러나 네가 알다시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 네가 다른 친구 좀 부탁해서 좀 너를 도와달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친구가 욕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 나 바빠.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말하자면 축의금도 그냥 대충 네가 얼마 보냈으니까 나도 얼마 보낼게. 이렇게 끝나면 싫어하죠. 어떻게 해요? 따블로. 절대 욕 안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인정에 끌려서 그렇고. 인정이 뭐요? 나를 죽이는 거죠, 잘못. 그래서 회개는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회개는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친구 간의 관계. 결단이 필요하죠. 학교에 진학. 결혼 아무나 합니까? 결단이 필요하죠. 저 사람은 정말로 안 되겠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냥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그게 날마다 좋은가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이 사람과 나의 평생 살아갈 건데 정말로 어떤가를 잘 결단을 해야죠. 결단은 또 뭐가 또 직업, 직장 이런 것도 중요하죠.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면 의로워집니다. 오늘 왜 회개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합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분명히 17절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했지만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뭐 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회개하면 의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의인이 될 때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오냐? 평안을 소유하게 되죠. 우리 옆 사람과 평안하십니까? 진짜 평안해야 되거든. 불안하면 뭐가 안 돼요. 평안해야지.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주님께서 주인이 되죠. 주인. 누가 주인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사람은, 믿는 자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누가 주인이야? 옆 사람 물어보세요. 누가 주인? 당신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에 누가 주인이 되도록?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체하고 우리는 정말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뭐요? 아니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저는 늦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또 이 말하면은 또 뭐 싫어하는 그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 번 해야 되겠어요. 늦게 신앙생활했지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기왕에 내가 믿는 거 진짜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솔직히 우리 남자들 계시지만 솔직히 남자들은요 대부분 여자의 그 뭐에 의해서 따라다니더라고요. 헌금도 아내가 다 해주고. 헌금하는 것도 몰라. 헌금 앞에 가지도 않아요. 헌금통 앞에 가지도 않아요. 왜? 다 해줘. 뭐 절개헌금도 다 봉투 써서 주고 막.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죠. 어려웠죠. 안 됐죠. 잘.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시키고 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언제부터 교회 날마다 가서 기도했느냐? 한 번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에 많이 출석하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1년 12개월 해봐야 주일 몇 번? 52번. 그것도 빼먹으면 뭐요? 52번도 안 돼, 교회 오는 거. 그러니까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만 많이 오면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 새벽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퇴근할 때 교회 들리고. 그럼 1년이면 몇 번입니까? 수요일날 안 빠지고, 금요일 기도에 안 빠지고. 여러분, 그 마음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어려움이 생겼다. 교회에서 자는 겁니다. 목사님이 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자는 거예요. 왜? 좀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저는 직접 목격을 하고 봤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랑은 내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솔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어떤 것을 가장 부러워하느냐? 교회에 날마다 성도들이 있는 거. 성도들이 막 교회에 항상 있는 거예요. 뭐 했던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다른 교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청년들이 막 찬양 연습하고 막 피아노도 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진짜 너무 부럽다. 애들 가리키기도 하고. 언제요? 토요일 날. 하나님,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좀 수원 우리 교회도 좀 저런 분위기가 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내가 지금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만 아시겠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아시겠죠?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로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발걸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인도받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